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 뭘 들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에게 쓰는 서신서지요. 뭘 들었겠습니까? 모든 들은 것을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늘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자세하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씹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모든 들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도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 교훈을 그대로 이렇게 일부를 뽑아서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그 내용대로 그 중요성 그대로 그 중요한 수준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목회자들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리스도 교훈, 예수님의 교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30여 가지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설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부 포함이 되고 자기 어떤 그런 주제에 맞게 그것들을 뽑아서 첨가를 시켜주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목사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목사님들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보시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주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점 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행실이나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탕자가 멀어지듯이. 여러분 어땠어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온 거예요. 탕자랑은 좀 달라요.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라기보다도 그 다른 나라가 사단의 나라겠죠. 어쨌든 거기서 한 비유에서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 큰 윤곽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만. 아멘.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만 보면 돼요. 탕자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돌아오는데도 왜? 내가 너무 많이 말씀에서 벗어나 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내가 사랑을 안 하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두 달 후에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시면은 여러분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거는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실로 뭔가를 선한 말을 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예배도 헌금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드린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듯이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함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멀리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다른 말로 주님을 다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용서하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행실들을 세탁기 돌리고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와 이 여러분 방언이 다 마찬가지죠. 용서, 회개. 근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옷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게 축사랑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당연히 전제로 충분한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서 안 말하는 거고 방언과 축사가 여러분 축사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축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축사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피, 성령 불칼 그리고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귀신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 자신부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있는 마귀부터 빼낼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방언으로 빼내지 않느냐, 회개로 빼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내용은 또 딴 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회개 맞아요. 회개로 용서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당연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을 하고 자백과 회개는 약간 다르지만 자백은 회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말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자백, 어떤 그 죄의 고함 그것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당연히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매일같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될 때 여러분의 방언이 방언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가 충분히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은 방언이 그냥 헛소리하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 그러지 않았냐.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도 되는 거고 회개 안 하면은 꽹가리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 2시간은 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아멘. 방언을 해서 방언의 역할 되기까지 상당히 빨라져요. 방언의 역할은 영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을 세운다라는 말이 아주 함축적인 말인데 이거 안에 여러분들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을 세운다라는 게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고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그리고 축사라는 거는 남을 축사하는 거 축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축사할 줄 아는 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빼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크게 괴롭히는 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뭐 수천 마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메인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그게 한 마리일지 같이 합심해가지고 걔네들이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잘 여러분들과 오랜 친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안 빠져요. 여러분이 첫째로는 그 행실을 고쳐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빠져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귀에게 노출돼. 가장 약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나를 친구 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그런 사람들마다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알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랑.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게 할 수 있어요. 즐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죠. 죄를 가지고 놀면서 마귀와 완전히 짝이 이뤄서 같이 이렇게 즐기는 차원이고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기 싫은데 어떤 마귀들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고 이것들이 쉽게 안 빠져나가는 마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마귀들이 있습니다.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그런 마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빼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축사 잘하는 목사님한테 좀 가봐서 해봐야 되겠다. 소용없어요. 저도 축사사 얘기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왜? 회개. 아니 회개를 안 하는데 가면 다시 뭐 7귀신 더 데리고 올 일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하는데 뭐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손쉽게 뭔가 안수만. 헌금 받고 헌금 내고 뭔가 쉽게 빼내고자 하고 자기가 다 뺄 수 있어요. 다 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심각한 아주 마귀의 아주 큰 사단 바로 거라사 광이. 거라사 광이든 뭐 심각한 군대 귀신 집혔든 간에 할 수 있어요. 내 귀신은 뭐 2,000마리 정도가 아니다. 5,000마리 이상이다. 이상일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 둘러싸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뭔가 믿음과 여러 가지를 필요를 해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좀 필요해요. 근데 노고가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세게 노고를 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키면 돼요. 이제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유지는 안 하고 여러분 뭐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축사 잘한다더라 하고 찾아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용이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죠. 뭐 할 수 있는 한. 뭐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별로 제가 축사를 얘기할 영적 준비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있었고 잠언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죠. 괴롭게 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즐겁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악을 즐겨하고 잠언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악을 스포츠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스포츠. 악을 즐겨 행하느니라라는 걸 영어로 보시면 스포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아시죠?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운동과 같이 여러 가지 즐기잖아요. 악을 스포츠 같이 마귀랑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같이 즐기는 거예요. 마귀는 티 안 나게 배후에서 못되게 행동하면서 그거를 즐깁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즐겨요. 몰래 티 안 나게 이렇게 포장지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스포츠같이 즐겨 행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들에 아주 수가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소망이 거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사람이 정말 눈물 쏟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자기가 즐겨왔던 이 악함을 정말 버리고, 이렇게 즐겨왔던 수준만큼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무릎 꿇고 눈물 쏟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사람들, 나는 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 내가 악을 행해왔던 사람이다.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못됐던 사람들이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들을 많이 먹어왔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피를 많이 쏟아왔고, 그게 실제적인 피, 주먹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깡패, 과거에 이거 듣는 분들이 과거에 이 다리 한번 떨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껌 좀 씹던, 다리를 떨었던, 다른 사람들을 좀 때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또 교도소에 갔다 왔을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도 들을 수가 있겠죠.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간 분들이 꼭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분들도 있는데 누명 쓴 분들도 있고, 이 환경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 북한 선교회에 저도 있어봤지만 다 좋은 분,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거기서 사형 선고 받고 거기서 못된 짓 하다가 거기서 죽을 뻔 하다가 도망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죽는다라는 걸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악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많다라고 봅니다. 좋은 분들도 있고, 거기서 누명을 써서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거기서 탈북했다고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그게 중앙인가요? 어쨌든 보위부인가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 고문하고 이런 역할 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마셔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탈북민뿐만 아니라 왕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다녔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악을 행하고 살았다, 실제로 주먹으로 실제로 폭력으로는 아니어도 괴롭히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기가, 이런 만큼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은, 내가 괴롭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를 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나로 다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영적으로 많이 멀리 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습성과 습관과 이런 생각과 사고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그동안 그래도 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수월하게 그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것들에 대해서 고침받기가, 내가 처절한 낮아짐이 없다면
이 낮아짐이 정말 스스로 낮춘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덜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붙여주셔도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어떻습니까? 왕년에 뭐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주먹으로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다가 아주 크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도 그래서 은혜가 있지만 그 습성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에 자기들은 다 주먹으로 풀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면서 고통을 가하면서 풀어왔던 그 습성을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가는 거를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총회장이라는 분이 왕년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때리고 다녔다. 어떤 지역에서 뭐 구로동에서 자기는 알아주는 뭐 주먹이었다. 막 자랑을 해요. 저는 같은 방을 썼어요. 예.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그분이든 뭐 그렇든 어쨌든 예. 뭐 방을 쓴 분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제가 그분들을 뭐 꼭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듣기가 상당히 참 불편했어요. 그것들을 자랑으로 본인들은 이렇게 지금은 총회장이지만 총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자랑으로 막 하면서 그런 어떤 본인의 혈기들을 용납해 주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말들 같았어요.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자네가 조금 양보 좀 하시게 뭐 이런 차원의 어떤 뉘앙스 본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듣기가 이렇게 참 그런 분들이랑 불편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본인의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보였어요. 이게 같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는 본인은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지를 잘 쌌어요. 이미 총회장 정도 되니까는 포장지가 얼마나 포장지가 그럴듯합니까? 포장지가 그럴듯하지만 아니 그 배후에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주 이 중심에 있어서는 그도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푸는 방식이 여전히 예전보다 이 폭력을 사용만 안 했지 예전 방식의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써 이렇게 푸는 방식들이 아주 수단이 높아졌을 뿐이에요. 수가 그 악한 수단 방법이 더 이 고차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더 못되게 하면서 괴롭힐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뭐 폭력을 행하지만 않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총회장의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지만 누구도 뭐 죄인 처음부터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죄 짓고 살지만 정말 저 악한 그 남들이 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 같은 인상과 이것들을 이미 세트를 장착을 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그런 모양새와 포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본질에 있어서 저 사람이 그 방법들을 아주 안 보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왕년에 이 주먹을 쓰고 막 놀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쓰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이런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올라오는 이 혈기를 풀기 위해서 포장지만 잘 사용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회생활 아주 익숙하다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의구심이 갑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뭐 아는 사람들이 나는 맞아. 뭐 인맥이 많아 이런 사람들 잘 믿음이 안 가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왜? 내가 멀리 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그 사람의 방식들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해를 예. 그리고 못된 그런 수들이 높은 사람들이 동행하면 그 수들을 배우게 됩니다. 악을 배우게 돼요. 요런 방식으로 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내가 실제로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친구도 동행하는 사람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면 세상 방법이고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막 자기가 사랑한답시고 남한테 민폐 끼치면서 사랑이랍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사랑을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도 온유와 겸손과 때와 타이밍과 여러 가지 절제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아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멘. 그 사랑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들이박듯이 막 복음 전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어쩔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사람에게 이 얘기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인자와 진리라는 건 뭐냐면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어쨌든 모세로부터 말미암아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 논점을 이탈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역시 또 까먹는 거야. 제가 뭐에 대해서 잠깐 이 흐름을 내가 깼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지혜만 행하면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혜를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이 빠지면은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이것이 있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마귀적인 사랑이 없으면 지혜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죠. 악한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게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꾀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지혜는 있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고 뭐 저렇게 살다가 살겠어? 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너 바보로 한다? 또 그러면은 너 세상에서 못 살아. 여러분 그거는 세상 부모들이 가리키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것들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있어요. 119편 말씀장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이 노인보다도 지혜가 승했다 그래요. 이 다윗이. 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경험이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젊어도 20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이 70년, 80년, 100년, 12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세상 지혜도 갖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풀어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축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축사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보통 슬픔, 자기 연민, 자기가 불쌍해지는 거, 슬퍼지고 막 인생이 한탄이 되고 이런 것은 보통 배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분노는 어디서 오냐? 분노 마귀는 다 역할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보통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이 축사 필요 없어요.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축사 필요 없어요. 축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아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받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아멘. 축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뭐 영적 싸움이 꼭 무기가 있어야 꼭 되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받은 무기가 있어요. 예수 피, 성령 불칼. 아멘. 사실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돼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근데 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 영적 무기들을 장착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좋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무기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뭐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실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그 무기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선 여러분들이 분노와 혈기 막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등줄기에서부터 와요. 등 어디서부터? 상단 이 명치 쪽에 이 뒤쪽부터 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다 그래요. 이 보통 거기서부터 이제 오고 그 마귀들이 이제 그것들로부터 이제 거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감정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보통 슬픔과 절망, 낙심, 뭐 그리고 이제 자괴감이 들고 나에 대해서 이 자멸감이 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슬픔들, 과거에 대한 내 한탄들, 이런 것들은 배에서부터 밀려옵니다. 그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슬픔들은 배에서 오고 보통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해야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간단한 핵심만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보통 배에서부터 밀려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것도 민감함이 있어야 돼. 이것들에든 혈기든 그 생각에서 머리로 마귀들이 주는 것, 머리로 악한 꾀를 주기도 하고 머리로 여러분 상처난 것들을 크게 보이게 생각나게 해주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여러 사람들의 꾀가 그 사람들의 꾀와 그 사람들의 악함이 그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정수리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곳곳에 보면은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71편인가요? 그리고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보시면은 자기 머리. 머리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좀 표현이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상당 부분 들어가요. 왜 머리가 중요하냐면은 머리가 열려져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이 루트가 뚫려지게 돼요. 여러분의 안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임재가 이게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게 해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것들을 먹어 치워버려요. 이것들을 머리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많이 하고 이것들을 하면 머리에 많이 덮어버려요. 덮어버려 여러분의 그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축사를 본격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이 머리에 있는 것들과 이제 가슴에 있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만 할게요. 여기서 다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혈기가 났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명치 뒤쪽서부터 여러분 두근두근해요. 이 파도가 있어요. 이 악한 파도가 있어요. 얘 이 벌렁벌렁 세상 말로 벌렁벌렁 하면서 열이 확 받기 시작을 해요. 아니 다 똑같아요. 감정이. 이 가슴에서는 감정을 보통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머리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거 머리라 그러잖아요. 이 내 법을 머리와 가슴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지만 생각이 어딥니까? 머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딥니까? 가슴이잖아요. 머리와 가슴에 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거를 점령하려고 근데 머리가 수월해요. 왜? 가슴에서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주님을 구하면 가슴에서 저 같은 경우도 등줄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와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도 가슴을 통해서. 근데 더 나아가 배에서 흘러 나옵니다. 배에서 큰 물줄기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뚫어야 돼요. 배가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묵직한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살이구나, 주님의 피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랑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조금 느끼고 경험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내게 오는 자,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게 오는 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못 온다 그러잖아요.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아무나 못 온다. 내게 오는 자가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고 그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내게 오는 자에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게 못 온다. 생명도 내려놔야 돼.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 네 소유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인정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하는 명령과 내가 하는 뭐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안 돼. 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 성격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혈기, 욕심, 이기심, 그리고 음란, 그리고 세상까지 다 부인해야 돼. 그리고 일까지도. 일을 부인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너의 모든 그것들이 그것보다도 한 가지가 돼야 돼. 너희 눈이 한 가지가 돼야 돼.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의 모든 초점이 나한테로만 받쳐져야 돼. 이것들이 돼야지 너 주님 안에 들어온다. 내게 올 수가 있다.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지금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좀 바꿀 생각인데 여러분 이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는 자주자주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메시지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 쫓고 다니는 것.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영광 쫓으니까 서로 영광 찾으려고 하니까 나를 못 믿는다 이거.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내게 오는 자예요. 믿는다라는 건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머리로 그냥 확신하고 나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절대 의심 안 해. 나 믿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러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생수 안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 밖에 서신서 보세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 밖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파손했다. 그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을 받질 않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만은 여러분 믿음 밖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도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성장이에요.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합당케 내가 바뀌어지는 게 성장이에요. 그 성장의 의미를 여러분 그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냐?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분량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의의 열매, 생명에 이르는 열매, 빛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열매라고 말하느냐?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의 분량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우리가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부어지려면 우리 머리에 마귀들이 좀 몰아내야 돼요. 머리에.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머리에 마귀들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머리로 네 행실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네 구원이 점점 잃어버려질 것이고 네가 원해도 잘 안 될 것이다. 이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한 20분 정도가 걸려요. 걸리지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제가 뭐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다 일일이 맞게 다 씹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머리로 돌아간다는 게 너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고 점점 죽어지고 너 구원에 있어서 벗어나게 되고 너 힘들어진다. 너 점점 네가 불순종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머리로 돌아가. 네 마귀들이 머리로 돌아가서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름이 어디서 머리로부터 받아서 정수리에서부터 흘러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머리라는 데가 이 그렇게 머리로 이 우리 불순종들이 들어가서 마귀가 점령을 해버리면은 이 기름 부음이 주님을 구해도 이 크게 뭔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문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너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그 소통 창구인 하늘문이 막혀진다. 하늘문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씹어야 됩니다.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혈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많아요. 축사에 대해서도. 이 축사가 굉장히 저도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축사 사역도 해봤고 또 부족한 그럼에도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선 혈기에 대해서 먼저 달아볼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혈기가 이기기 힘든 게 혈기예요.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저도 참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불쑥불쑥 이렇게 또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무조건 참게 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잘 참아서 이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거 인내하고 꾹 참으면서 언제 터져요? 또 다 내일 모레 터질 수가 있어요. 참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걸 열매로 맺어가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우리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오늘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혈기를 이기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걸로 제가 오늘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이게 뭐냐면 혈기가 우선 화가 이렇게 나면 화죠. 혈기가 화를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화를 부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근데 감정이 마귀들이 보통 슬픈 감정은 보통 배에서부터 그것도 여러분 잘 배에서 민감함을 갖고 배에서부터 어떤 다른 감정이 이렇게 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가슴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어디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올 때 그 민감함을 가지고 그걸 바로 쳐내셔야 돼요. 그것들을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아가리를 벌리고 여러분들을 먹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영적으로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마귀가 잡아
먹는 게 한 번에 쑥 잡아 먹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뱀이 아가리를 내밀고 이 먹이를 서서히 이 입으로 삼켜지기까지 시간이 골든타임이 있듯이 그때 빨리 성령 불칼 예수 피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불칼 했으니까 마귀가 도망갔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혈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혈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건 못 참겠다. 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 이거는 막 내가 오늘만 참은 게 아니라 어제도 참고 그제도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어떤 작용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등 명치 뒤쪽에서 명치 아시죠? 가슴과 여러분의 그 젖꼭지 있는데 그 사이에 가슴에 그거를 명치라 그래요. 그 뒤쪽에서부터 뒤쪽 조금 그 정도 부근에서 이 마귀들이 점점 여러분에게 이 감정들을 이렇게 일으켜요. 이 파도를 점점 일으킵니다. 그 파도에 이제 종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뭘 해야 되냐 그때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씹어먹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뱀을 씹어먹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자우가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자우라는 거는 발성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성 연습을 하게 돼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메아리를 치게 됩니다. 사자우를 바래요.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진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등줄기 뒤쪽에서부터 그런 파도를 자꾸 일으켜요. 자꾸 간지럽히는 게 아니라 괴롭게 막 답답하게 숨도 못 쉬게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 앉으세요. 다시 서로 앉으셔서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 이 마귀 새끼들, 마귀야, 물러가라. 몇 번만 외치세요. 그럼 이게 점점 사그러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반드시 사그러드는 걸 느끼게 돼요. 머리도 그렇지만 가슴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는 가슴에서부터 이게 작용이 있을 때 화를 내거든요. 이 등줄기에서부터 그게 올 때 여러분들은 마귀를 봐야 돼요. 그 배후에서 여러분의 등줄기 그 명치 뒤쪽에서 계속 여러분의 이 작동을 하고 있는 충동질을 하고 있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연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을 점령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점령했으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그 마귀를 끌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여러분 앞에 둬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상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운동선수들이 실제 몸을 활용해가지고 운동하면서 몸을 연단시키지만 실제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런 훈련을 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들이라고 치면은 농구를 할 때 태권도 선수든 농구 선수든 뭐 축구 선수든 내가 축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드리블을 해 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제끼고 이거를 연상을 하면서 어떻게 제낄까 내가 나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껴서 골 같은 데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슛 골이나 하는 것까지 내가 그것들을 연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끼고 내 몸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이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개인기를 활용해 가면서 내가 연상작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실제로 몸의 연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나를 알게 돼. 내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많이 훈련이 돼야 돼요. 실제로 국가대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악하는 사람. 예, 음악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이게 굉장히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매우. 내가 의지적으로 이 뭔가를 이미지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아멘.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의 사람, 권세가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내 배우의 등줄기에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내를 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마귀를 뽑아내서 너 일로 와 하면서 앞에다가 딱 둬야 돼. 십자가 밑에 둬야 돼요. 아멘. 딱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너 나가.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계속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 혈기가 해보세요. 한번 내 말이 저도 그럼에도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여러분의 효과죠. 혈기를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를 이기는 거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기를 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한 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이거는. 이미지로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누가 생각이 나네. 누가 철수가 계속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자꾸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봐야 돼. 등줄기 이 명치 뒤쪽에서 여러분들 자꾸 머리와 연동작용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철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자존심 상하네. 이런 연동작용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명치 뒤쪽에서 계속 건들고 있는 마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마귀 얘가 지금 날 우습게 하네. 마귀 너 뒤에서 예수 피하면서 너 지금 앞으로 나와. 끌어내야 돼요. 너 나와. 끌어내야 돼. 명령 한 두세 번만 하면 끌어 나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속이는데 자기를 감추고 속여요. 마치 너 자신이다. 마귀는 너 자신이야. 이러면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뜻을 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를 감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너다. 내가 아니야 너야. 너 자신의 생각이고 그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내셔야 돼요. 마귀를 끌어내서 내 앞에 십자가 밑에 둬야 돼. 너 십자가 밑에 내려와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확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하면서 마귀는 자기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미 반은 패배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상 마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거는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에 화를 일으키는 거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가 이렇게 맞아. 이 마귀 말 맞아. 마귀라고 하진 않지만 마귀가 맞아. 이게 맞아. 철수가 맞아. 이렇게 이거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나에게 뭐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런 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들이든 그 감정에 일으키는 감정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보셔야 돼요. 모든 거 잠도 그래. 졸음마귀도 있어요. 잔치마귀도 있어요. 다 그리고 또 그 욕심마귀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졸음이 와요. 내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이 살면 졸음도 싹 가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잠 안 자도 여러분 잠 1시간 자도 계속 뭐 한두 시간 자도 영이 살아있으면은 잠이 별로 안 와요. 맞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잠 퍼지게 자고 막 이럴 것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잠이 안 와요. 영광 가운데 있으면은 잠이 안 오고 하나님과 그 가운데 대화가 계속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계속 잠만 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 자면은 그러지 않아요. 잠 안 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경험이 없진 않아요. 제 모세는 아니지만 아주 경험이 없진 않아요. 잠을 안 자도
며칠 이렇게 제가 몸이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체력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그냥 몸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냥 잠이 막 오래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의 핑계를 대지만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졸음이 온다 막 이 기도하는 데든 뭐 그리고 졸음이 오고 그리고 뭔가 육체적인 욕심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마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스스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절제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마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날려야 돼요. 여러분의 멘트로 한 방 날려야 돼요.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피 성령 불칼 성령 핵폭탄 날리셔야 돼요. 아멘.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마귀가 쉽사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도 계속 그렇게 하면 당하거든요. 마귀도 당하는 거거든요. 뭐 마귀가 완전히 뭐 그걸로 우리가 육체가 죽든 완전 한 번에 죽는 건 아닐 것입니다. 뭐 아윌비백 할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오죠.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쉽게 여러분들을 점령해 갈 수 없다는 거. 두렵다라는 거예요. 얘가 인식을 하네. 나를 인식을 하네. 그 순간 마귀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민감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도 마귀의 배후를 봐서 앞쪽에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야 돼요. 너 나와. 너 나와. 거기서 작용하지 말고 내 명치 뒤쪽에서 너 놀지 말고 거기 튀어나와. 내 앞에 찌그러져. 무릎 꿇어. 저는 그래요. 무릎 꿇어 그래요. 무릎 꿇어. 뭐 마귀가 무릎 꿇 뭐 그게 어찌 보면은 에이 무슨 뭐 무릎 꿇어 뭐 마귀가 무릎 꿇겠는가 그걸 떠나서 무릎 꿇어라는 말 자체에서 마귀가 우선 내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봤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출이 됐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확인했다. 봤다. 무릎 꿇어. 내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무릎 꿇어. 딱 저는 그래 버려요. 꿇어 앉아. 꿇어. 무릎 꿇어. 그래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우선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마귀를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고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마귀에게 예수 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의 무기들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귀들을 십자가로 멀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 무적행으로 계속 밀어붙이세요. 어떻게 상상으로 계속 밀어붙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혈기든 배에서 오는 슬픔이든 생각이든 어떤 뭐 음란한 생각이든 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욕심이든 뭐 식욕이든 어떤 뭐 세상에 관한 생각이든 취미 생각이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이든 이것들이 다 마귀 작용이라는 것을 먼저 배후에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때에 물론 그것이 발판은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거를 그 죄로 인해서 들어간 마귀가 너희를 더 이상 더 크게 점령해 나가게 너희를 마치 더 점령해 나가게 허락하지는 마라 이거예요. 아멘.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다. 그거를 몰아내라 이거예요.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 점령해 들어가게 마귀도 우리를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허용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허용한다, 슬픔을 허용한다, 혈기를 허용한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침노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직 너희가 완전히 깨끗하진 않아. 마귀가 네 속에 요새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요새를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다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 요새를 끌어내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마귀들이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의 세력, 마귀들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랑은 어쨌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그래서 발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강해지면 양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양신 역사 돼가지고 내가 마귀에게 변질이 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여러분 나오잖아요.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게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 메시지가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메시지가 뭐냐?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냥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라는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된 신자라고 해도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썩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했지만은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그 나무가 썩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좋은 나무로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나무가 썩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일단 썩으면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도 다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게 아멘. 영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도 썩은 열매가 몇 개, 감나무에서도 좋은 감 열매도 맺혀지지만 썩은 열매도 저기 한 3, 4개 몇 개 썩은 열매 있네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법칙이고 영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만 맺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유지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품과 주님의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그 열매라는 거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무가 썩어져 가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건물이 썩는다, 뭐가 썩는다, 뭐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일단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 가는데 방치해 두면은 여러분의 있던 열매까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또 표현을 해요. evil, 영어로 evil.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 좋은 열매에서는 좋은 나무를 맺고 썩은 나쁜 열매, 나쁜 나무라고 했지만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시면 썩은 나무, corrupt tree라고 돼 있어요. 썩은 나무라고 돼 있어요. 썩은 나무에선 corrupt fruit을 맺는다 그랬어요. 썩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패느냐? 못된 나무.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고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좋은 열매 맺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도 말이 어려워요.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다른 데는 또 좀 더 어렵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는다. 성령의 열매만 맺는다. 근데 못된 나무라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만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또 뭐냐면은 아니 나는 썩은 나무는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나무는 썩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모든 좋은 나무는 썩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지 않고 내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든 말씀이든 여러분이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고 행실이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해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영적으로 놀라운 수준에 있던 사람들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은사들이라든지 뭔지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남아있지만 아주 완전히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때 본인은 진짜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거짓 성도, 거짓 신자 이 말이 다 거짓 선지자 같은 말이 다. 근데 예언 사역을 왜 참되게 예언을 해도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어요. 왜? 변질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는 좋은 나무였고
원래는 처음에는 시작은 시작은 좋았어요. 점점 변질돼 가서 본인도 모르게 육체. 예언 사역을 하지만 그들이 변질된 거를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생들, 마지막 날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변질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거짓 거짓 신자들 다 이게 그 말이에요. 변질된 사람들. 변질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런 베테랑들도 다 변질됐어요. 본인이 몰라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은사와 말씀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위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내가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사도행전 7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를 먼저 말했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리라. 이 두 가지에 내가 완전히 올인하겠다. 기도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전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읽는 것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 10장 읽었지 5장 읽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곧 말씀에 있어서 고쳐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멀리 가는 게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놀라운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지옥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받은 은사들이라든지 그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 입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야 부럽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변질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이 멀어진 거는 본인들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본인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들을 예전에는 했는데 자기 말들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섞는 거예요. 이제는. 쓰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썼던 하나님이 쓰셨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했던 가닥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마귀가 있지만 완전히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부어주시는 게 아주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받긴 받아도 마귀가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하지만 머리에 점점 마귀가 그들의 불순종들이 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마귀가 점령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구원받지 못할 수준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질돼 가는 과정을 한 2-3가지 각도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로 나무라는 각도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가 점령에 들어가는 각도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여러 차원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가지 비유로 모든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몇십 가지가 돼요. 몇십 가지까지는 안 돼도 20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0가지 제가 비유 특강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런 수준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고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다 그것이 그런 것들을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아주 짧은 말로써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짧은 말로 한 번에 응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풀어서 다 얘기해 줘서 씹어서 줘야 되잖아요. 씹어서 먹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죠.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 않나. 겸손, 특별히 겸손, 용서. 그래서 용서, 진실, 겸손, 믿음 이거를 제가 주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훈의 사랑, 용서, 진실, 겸손, 믿음을 제가 주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섬김, 물론 뭐 화내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메시지가 있지만 제가 큰 키워드를 잡아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소, 인십 그리고 세상까지도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 제가 굵직굵직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왜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되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든 아니면 변질을 막게 하든 그런 것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누구나 다 거의 99% 이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마귀의 권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9% 이상이 거의 다 변질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전히 그들은 사역하고 있고 여전히 목회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천국 갈 줄로 확신 굳게 믿고 천국의 상급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30년 40년 목회 5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내가 천국에서 내 집이 저택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설교할 부분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9장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영어로 보시면 greatest예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게 돼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상급 쌓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방향성이 가다가 제대로 가는 듯 하다가 다 옆길로 새요. 처음에는 옆길로 조금만 새도 몰라요. 근데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옆길로 새면. 방향성은 비슷해 보여도 비슷한 거랑 초점이 정확하게 저 타겟에 꽂힌 거랑은 다른 거예요. 골이 정확하게 이 관역에 맞춰지는 거랑 중심 맞춰지는 거랑 가는 방향이 비슷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크게 안 벌어지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벌어지게 돼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래 오늘 설교할 부분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서 2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 뭘 얘기해야 될지.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구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네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2장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보세요. 그 윗자리 뭡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생각하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있어요. 보응을 피하겠느냐. 모든 불순종이 정당한 대가를 심판을 받았잖아. 받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큰 구원을 없인 여기고 불순종 안 하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큰 구원을. 이 지금 제가 말한 게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말한 내용과 이게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갑자기
중요한 내용 오늘 큰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부분이랑 아주 벗어나질 않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면, 영어로 보시면 소홀히 여기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홀히 여겼습니까? 문맥으로 보면 불순종한 것들이 다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죄가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어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죄가 거하면 몸에 병을 일으켜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많이 계속 마귀가 먼저 머리를 점령해 들어가요. 머리가 일단 점령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상당 부분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약한 사람들은.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통제가 돼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롱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말씀을 모르면은. 근데 그래서 은사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다가 거의 다 이탈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만 아주 탁월한 걸 받다고 하더라도 내가 탁월한 수준의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들은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를 열었는데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모르다가 끝은 다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교만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가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크게 보여지진 않지만은 크게 보여지고 화려한 거는 은사들이 아주 강력해 보여요. 은사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진짜 롱런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옳은 대로 옮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는 내가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고하죠. 예. 은사가 많아서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계시를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반드시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지만 계시가 넘침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눈으로 본인이 유치하면 남도 유치한 줄 아는 것 같아.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남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실을 말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계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 왜? 계시가 넘치면 쉽게 교만해져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수준의 아주 최고 수준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들을 다 쓴 거예요. 반 이상을 썼는데 그 계시의 넘침으로 육체의 가시가 뭐겠어요? 육체를 자꾸 찌르고 고통하게 만드는 이거가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도 몰랐어요. 이게 장치라는 거를 몰랐어요. 겸손케 하는 장치라는 거. 이게 없으면 너 버림받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계시가 넘치는 이 정도 수준의 계시를 받고 이 가시가 만약에 없다면 너는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것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거를 자랑을 해요. 내가 육적인 거를 자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서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게 하나님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약함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퍼펙트하다. 완벽하게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뭐 수준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받은 수준이 있겠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도 물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겸손부터 배우고 아멘. 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점점 내가 머리를 드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70억 인구 다 구원받게 하고 머리를 드는 순간 나는 지옥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든다는 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슬며시 들게 돼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여러분 아는 게 많아지면 머리를 슬며시 들게 됩니다. 머리를 슬며시 들게 되면서 나도 잘 몰라요. 내가 판단하게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주제 넘는 짓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마귀가 슬며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모두 이거를 들으시는 모든 유튜브 성도님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처음에 가진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좋은 나무 그대로 처음에는 좋은 나무로 심겨집니다. 주님 안에서 심겨졌지만 점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점점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변질돼 가지고 멀어져서 자기 말 하게 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만큼 위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롱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롱런.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가는 자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